말세를 이야기할 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이 회자되는 본문도 성경 속에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주는 18절까지 가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말세에 가장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개입니다.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뭐가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10개와 7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여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데 어떤 이런 정도의 숫자가 모여서 기독교를 어떤 반대하는 그런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예가 유럽 EC라고 해서 유로피언 커뮤니티 그래서 유럽 연합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닐 때는 북방으로부터 아가리에 골이 달린 나라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리는 그 물고기의 입이죠. 거기에 골이 달린 거. 모양을 보면 어느 나라 국기가 생각이 나요?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래가지고 소련의 국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쪽에 있잖아요. 또 지구촌에 거의 지붕이 다 러시아니까 지금 옛날 소련이기 때문에 소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데가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리 대적되는 대적자. 이걸 영어로 안티라고 그러죠. 나는 저 사람 안티해. 나 저 사람 싫어해. 나 저 사람을 적으로 삼았어. 안티란 말이 적이에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우리말로 적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것. 이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등장을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 모든 적어도 우리 전 세계를 볼 때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4분의 1은 이슬람이라고 해요. 4분의 1은 또 다른 이제 종교 여타의 종교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무종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 한 그래 다른 건 따질 것 없고 그냥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한 70억 정도잖아요. 대략 60억 된다고 한다면 15억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15억 명을 상대로 어떤 박해를 가한다고 한다면 대단한 파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으로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연합을 하나 한 나라라도 적어도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 인구가 몇 명 정도예요? 15억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크거나 아니면 중국보다 더 큰 대륙을 크거나 어디 러시아지 땅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같은 거 어떤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하는 어떤 그런 나라가 나가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누굴까를 많이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소련이 된다, 이씨가 된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프리메이슨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 그 팀들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는 누가 흔들고 있다고 봐요? 미국이 흔들고 있다고 보지요. 미국과 중국이 흔들고 있다고 보지요. 근데 사실상 미국은 중국은 제껴도 미국을 흔들어하면 미국은 사실상 누가 흔들고 있다고 봐요? 유태인들이 흔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겉은 미국이 흔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유태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처럼 전 세계 어딘가를 흔들고 있지만 그 흔들고 있는 팀은 뭘 거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듣기 어떤 사람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교황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은
전 세계의 이 천주교가 하나잖아요. 기독교는 전 세계 기독교가 너무 많아. 장로교, 침례교, 무슨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해서 막 굉장히 많은데 천주교는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에 비해서 천주교 신자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숫자는. 근데 나라에서 칠 때 천주교가 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천주교가 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천주교는 전 세계가 하나니까. 우리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있는 교황이 아마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긴 해요. 있는데 딱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야,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데 옛날로 말한다면 일본의 천황이 그렇게 했죠. 세계 지원을 했죠. 독일의 또 이런 거 히틀러가 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막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교회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그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교회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분명히 지금 부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맞죠. 그리스도를 반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쓰는 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김일성도 적그리스도이죠. 사실은 김일성, 김정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13장 1절 도대체 누구냐? 10개 뿔을 가지고 있고 7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성모독죄를 지금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들고 있는 그런데 누구냐? 딱히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숫자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7과 10이라는 말은 소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완전하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숫자를 가지고 풀이한다면 어느 몇 개 나라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숫자가 7개 이렇게니까 아주 완전한 많은 힘, 완전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나타나서 신성모독은 누구를 모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겠다고 당당하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등장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짐승은 어떻게 생겼더라? 무엇과 비슷해요? 표범하고 비슷하더라. 그 발은 뭐처럼 생겼더라? 곰처럼 생겼더라. 그 입은 뭐처럼 생겼더라? 뭐를 한번 물면 도대체 사자처럼 생겼더라.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이 그 표범처럼 생겼고 곰처럼 생겼고 사자처럼 생긴 그 아주 강력한 맹수 중에 다 그 맹수들을 모아놨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뭘 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보좌와 권세를 다 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예수를 상대로 기독교인들 상대로 한번 마음대로 싸워봐라 하는 능력을 주더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10과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만만하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만만하지 않더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슬람들이 막 기독교들 참수하는 거 보잖아요. 참수가 뭐예요? 현장에 즉절 심판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목을 막 자르기도 하고 막 아주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유력한 적그리스도라면 누구예요? 이슬람이지. 지금의 상태는. 그렇죠? 이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못하니까 테러만 하잖아요. 당당하게 나와서 전체에서 테러를 못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어떤 일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더라고요. 아까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머리가 7개라고 했잖아요.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데 갑자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고. 무슨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디를 선택해요? 야, 그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네.
그 지금 많은 이단들이 다 뭘로 사람들 그 유혹해요? 기적을 유혹해요. 와, 거기가 뭐 암병이 났는데, 거기가 막 예언을 한대, 거기가 무슨 막 병이 나는데, 막 기적을 얘기해가지고 그리 막 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가 분명히 죽어갔어, 다 죽었어. 근데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신이 있는 것인가 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해서 부흥한 보고를 난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그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평이동이라고 해요. 응? 교인이 아닌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교인이 그리 간 거야. 이쪽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쪽 교회로 간 거야. 그걸 수평이동이라고 해요. 우리 말할 때는 내 주머니인데 이쪽도 내 주머니고 이쪽도 내 주머니야. 근데 이쪽 주머니 걸 빼서 이쪽 주머니에 집어넣었어. 그럼 돈이 더 생긴 거예요?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대. 근데 사실상 그냥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부흥해서 할렐루야 축하할 일이죠. 그것보다는 어때요? 대부분 다른 데 교회 다니다가 옮겨간 사람들이 많죠. 그것도 어디 멀리 이 교회에 올 수 없어서 멀리 이사를 한 다음에 딴 데 가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에 도움이 되니까, 또 무슨 부조를 받는 사람들은 부조를 받는데 도움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얻는 인간적인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어떤 기적이다 하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용을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 짐승에게 감히 누가 대적해서 누가 감히 맞짱떠 싸울 수 있겠느냐? 감히 그럴 수 없다. 그 정도로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정말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감히 그 앞에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전에는 전 3년 반으로 국지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데 후 3년 반은 전면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전면적인 문제를 후 3년 반의 그 환란기를 주도할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난리를 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6절에 짐승이 어떻게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비방하지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로는 우리를 욕한다고 하지만 사실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누가 잘못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놈 네 집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결국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욕하지만 그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건설했길래?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는 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비방하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도 비방하고 모두를 비방합니다. 교회가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반대로 성도들은 뭐예요? 지게 되고 결국 뭐예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배교를 하라. 그게 되겠다는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더라. 마치 지금의 중국처럼, 지금의 북한처럼, 지금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일들이 막 생기더라. 그래서 불행하고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가 어느 나라가 나 선교사로서 거기 갈래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한대요. 그래서 절대로 어느 나라도 선교사를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짐승에게 뭐라? 경배하게 되고. 여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 이름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책에. 다시 말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뭐하게 돼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코로나 불과 2, 3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는 한 10,000개 정도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문을 흩어져서 다른 교회로 갔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교회 뭐 문을 안타깝지만 교회 문 닫은 건 안타깝지만 갔으면 다행인데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불안합니다. 실제 각 총회, 교단마다 총회를 했는데 총회를 통해서 자기 교회인들 계속 보고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로나 핑계대고 2, 3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집에서 뭐 영상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처음엔 좀 했는지 모르지. 나중에 아닙니다. 실제 그게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석을 가리는 좋은 기회가 이번 코로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런 건 아주 약한 거예요, 사실. 코로나 정도는 아주 약한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박해가 되면 진짜로 생명록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다 엉뚱한 짓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어때요? 귀가 있거든 뭐해라?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떻다?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10절까지만 함께 볼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어떤 팀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거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것만 보고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이 와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말에 물론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안타까운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수 떨어지는 쭉정이의 바늘에 서 있지 않고 정말 알곡의 바늘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어떤 세상에 와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이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